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여러분의 또 사랑과 또 섬김을 잘 받고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입구에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기는 우리 이정부 목사님보다 잘생긴 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 제일 잘생기신 줄 알았는데 더 잘생기신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는 참으로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 1호선을 타면서 이제 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1호선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시는데 어떤 젊은 20대 남성, 아주 애되게 생긴 그 남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젊은 사람이 좀 일어나지, 안 일어난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일어나냐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사람들도 그 청년이 분명히 듣고 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총을 주죠. 그러더니 이제 갈 때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한마디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안해하시면서 앉으라고. 저 이제 내려요. 이렇게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오래 보지 않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듣지도 않고 재단을 하게 되죠. 한 사람 뒤에 오는 행동이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릴지, 또 그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우울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보다 그냥 겉모습에 판단하거나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 오늘 실로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가시는데 맹인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 물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제 잘 형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연결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라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인의 고통이나 또 맹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정죄의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판단의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판단을 유보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에는 정죄의 언어 그리고 판단의 언어가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오래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게 어렵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보이는 것,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하는 게 그게
전부인 양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우리는 겪어보면서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는 지금은 옮겼지만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도 운양동 장기동에 사시는 분 계시겠지만 운양동 장기동에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말아야 할 하나 금지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 사세요? 이런 겁니다. 왜냐? 어디 살면 거기에 계산이 돼요. 평수가 몇 평인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판단을 유보하기 위해서 어디 사냐고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신앙의 언어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것만 묻자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제가 놀랐던 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디 사냐고 개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때때로는 그 사람들을 판단과 정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제가 예전에 수련 목회자를 하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70대 집사님이셨어요. 여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삶은 좀 쉽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어렵게 사셨는데요. 그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발인 예배가 주일날 발인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주일 예배 집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발인 예배를 하고 그리고 장지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회원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그 속장님이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들도 잘 풀리려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들의 신뢰관계가 어떠한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때로는 단정하고 판단하고 쉽게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의 무게, 또 그 사람이 겪어왔던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연합속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판단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정죄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용납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심심치 않게 이런 광경들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를 전제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 살던 그곳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는 뭐였을까요?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자꾸 먹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거죠. 선악과는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얘기하죠. 내가 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 주보를 딱 보면서 여기 오타가 있어. 오타.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교회 발전이 없어. 사모님, 목사님, 교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은 여긴 없겠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죠.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의 한 행동이 때로는 왜 그럴까 궁금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래서 그래 하면서 톡 쏘아붙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상처받고 아픔이 또한 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우린 종종 먹는 거죠.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먹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어떠신가?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죄와 판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냐? 그 사람 안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결핍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 우리 이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구에서도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기셨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담아두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세요. 제자들의 정죄의 언어를 나무라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동안 한참 지난 일인데 궁금한 거를 이제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두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런데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권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은 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바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목사님이 다 뜻이 있겠지, 사모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장로님이 어련히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권사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우리 이 월곶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뭐냐면 낮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뭐냐? 낮의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낮의 시간인 것입니다. 낮을 경험한 사람은 밤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 낮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탄에게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신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랑을 안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광야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저희 지하, 처음에 지하에서 지금은 옮기고 해서 너무나 좋은 곳으로 갔지만 처음에는 그곳이 막 거미줄도 달려있고 장기동 지하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어느 교회가 이제 버리고 간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곳인데 채울 것도 없고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막 의자 채워놓고 막 이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의자 8개 놓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광야라고 했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매, 낮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기 오시는 이 교회의 순간은 낮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용납되고 사랑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없으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낮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낮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 없이 슬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시냐? 주님은 그 사람을 해서 진흙을 이기셔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렇게 이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눈에 발라요. 눈에 바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보통은 어떻게 치유하세요? 살짝 터치하시면 병이 낫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해도 병이 낫는데 이 유일하게 요한복음 9장만 예수님이 되게 어렵게 치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두 가지를 이제 접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2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존재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여기에서 찢겨나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참 어딘가 마음 둘 데 없지만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흙을 이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한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만지셔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을 진흙을 이기시면서 이 사람의 또 정서적인 것도 만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손길을 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이렇게 기피하는 대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진흙으로 만지시면서 그에게 따뜻하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8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실로암까지 거리가 한 600m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월곶제일교회에서 저기 큰 길까지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600m 될 것 같은데요. 그죠? 600m 정도 가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이제 가는 게.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 맹인이니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까운데 씻을 수도 있죠. 가까운 물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 보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대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적과 여러분에게 삶의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여러분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들은 거, 그거 한 가지 작은 실천이라도 순종하며 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 행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세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해요. 그 병을. 한 번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안 나아져요. 6번째도 안 나아져요. 우리 여러분 화장품을 쓰시면서 한 번 썼는데 좀 좋아져야 되죠. 2번 쓰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단강에서 순종은 무엇이냐? 7번까지 물에 담그는 거예요. 씻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을 내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원성이 높아지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꽝꽝 칩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었어요. 물은 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종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을 채우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로암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에서 이루어졌던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 그 말씀을 하나 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온화하게 안아주고, 또 여러분이 따뜻한 말로 전해줄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인간관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할 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판단을 유보하고 생명의 나무를 먹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에게 놀랍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여기도 장의자잖아요. 장의자인데 이렇게 간격이 좁은 교회입니다. 간격이 좁아요. 예,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간격이 좁은데 이렇게 보통 오면 예배 이렇게 따닥따닥 붙을 때 꽉 찬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안에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는 게 예의죠.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집사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들어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좁으니까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사님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공황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공황장애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배 시간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려워지니까 이제 가장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또 힘들면 나갈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또 행동으로 봤을 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주님이 분명한 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온 마음 다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정말 이해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도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정죄와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유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먹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또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좀 고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목사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제가 묻곤 하는 선배님이신데 우리 때로는 우리가 이런 속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우리 속권들이 있잖아요. 그 속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사랑받아지면서 여러분의 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